여러분을 저 진심으로 또 축복함을 드립니다. 이 감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 모든 사회를 보면 그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 안 되고 있어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 안 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요. 너무 중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인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말이 한동안 제 마음에 참 많은 여운이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은혜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실 감사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어떤 뜻일까? 한번 한문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 그러면 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분께 살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그분께 돌려드릴 때 완벽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감사하고 삽니다. 입술의 고백이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감사는 결국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감사가 왜 이렇게 쉽지 않은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왜 하고 있지 못할까?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나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는 왜 성경에서 오히려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데 나는 그 감사가 그렇게 어려울까? 감사 좋은 걸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얘기해 드렸죠. 사단이 틈타지 못하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입니다. 감사하는 곳에는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것. 정작 중요한 것은 왜 나에게 감사가 넘치지 않느냐 하는 그것이죠.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편과 환경 탓인 줄 알았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건 내 형편과 환경 탓이다. 내가 저 정도만큼의 형편과 환경이 되면 나는 매일 감사할 것 같은데. 나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저 정도의 아이였다면 나는 매일같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형편과 환경이 주는 감사는 오래 지속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게 하루를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감사했던 제목이 불평이 되고 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형편과 환경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닐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으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어요. 내가 아직 신앙의 연수가 약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10년, 20년 하나님 잘 믿으면 내가 멋있게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신앙의 미성숙으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훌쩍 10년, 20년이 넘은 지금 여전히 우리는 감사하고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그것을 좀 알아내야 되죠.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부터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아야 돼. 근본부터 우리는 한번 다시 보아야 합니다. 오늘 53장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그릇 행한다는 것, 잘못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한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그릇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것은 여러분 이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이 행함이라는 게 그냥 행해지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게 곧 행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릇 행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감사절에 국한한다면 감사하지 못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가치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찾아내야, 그것이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는 관점과 생각과 가치관을 가져야 결국 여러분의 감사는 지속될 수 있는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이니까 아침부터 다짐합니다. 오늘은 무조건 감사해야지. 오늘 무조건 하루 감사해야지. 이를 악물고 하루 종일 감사해봐야 하루입니다. 하루밖에 감사하지 못하죠. 하루나 감사하나요? 그러지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 이유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러분, 우리 감사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에 있어요? 성도의 감사의 최고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감사의 최고의 정점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의 온전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될 수 있을까?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럽니다. 제가 앞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릇 행한 게 왜 그릇 행합니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성경에 그 잘못된 생각이요, 분명히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3절 볼까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거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나와요.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그릇된 행함의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4절 볼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건 팩트고 사실이죠. 근데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릇된 생각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생각이 결국 우리를 그릇되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돌려보면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가?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앞에 여러분 감격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시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크신 사랑, 하나님 어찌하여 이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그렇게 큰 일을 하셨습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떨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여러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감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맞고 있어요. 어떤 아이가 둘러앉아서 맞고 있어. 근데 그 아이를 유심히 봅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참 나쁜 놈들이라고 그냥 지나가죠.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불의한 일 행할 때 그것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맡고 있는 아이가 만약에 우리 아이다, 내 새끼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걸지요. 예?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너무 건조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심은 이 사실 육체적인 것에 있어요.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을 어떻게 잘 살아갈까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주보에 감사의 제목 한 가지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한번 적어보신 적 있습니까? 적어보면 대부분 다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거예요. 건강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를, 우리 가정을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우리의 관심은요, 거기에 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쓰는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의 관심입니다.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고난 얼마든지 박수를 쳐드릴 수 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분을 향해서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거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고통, 그 멸시, 그 수모, 그것을 내가 당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맞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구경꾼의 입장에서 편하게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느껴져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은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전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감격 앞에 여러분들이 그게 내 아픔이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신 주님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시작인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늘 겉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제대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사실 여러분의 감사도 여러분이 체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체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면 내 머릿속에 메모리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졸고 계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때만 졸면서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축원합니다 하면 아멘. 근데 무엇으로 아멘 했는지 모르는 것이죠. 우리의 감사가 이렇게 사실 몸이 건조해질까봐 사실 두려운 거예요. 왜 나에게 감사가 없나? 여러분의 생각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감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것. 우리에게 그런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성도님들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늘 떠올리는 신약의 본문이 있어요. 누가복음이죠. 10명의 문둥병자, 하나님께서 9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1명의 사마리아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어요. 근데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1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한다고 외치는 성도의 숫자는 차고 넘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성도의 숫자도 차고 넘칩니다. 나는 주님 앞에 늘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사로 기도를 마친다고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감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감사하고 나간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삶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무엇입니까? 영적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육적인 일에 우리가 치우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사실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감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주님 하나님이 그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심정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멸시와 질고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주신 주님, 그분과 공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게 사실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저의 아마 작은 신앙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감사를 암만 해도 막고 있는 것 같아요. 형편과 조건을 따라다 보니 이제 우리가 지쳐버렸어요. 오늘은 감사했다가 내일은 감사하지 못하는 나의 삶에 감사란 게 너무 정말 무기력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점과 생각이 여전히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여전히 그릇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보면 병 낫기를 소원하며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요? 그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고통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병을 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 병 낫기를 구하는 것만큼의 1000만분의 1, 100만분의 1만 주님 앞에 관심을 드렸다면 감사할 수 있었을 터인데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무엇입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두려워서 얘기하지 않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인 것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고 짊어졌던 그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선인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살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어느 누구도 주님처럼 낮아지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바쳤던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존경할 수 있지만 그 삶을 살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자굴에 선 다니엘,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조차 그런 자리에 서고 싶지 않아 해요.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고백이죠. 스데반 집사처럼 순교하고 헌신하려고 하는 성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입어서 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누릴까 하는 것. 그러니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제목을 보면 그게 영적인 것에 가 있지 않고 육적인 것에 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를 교회에서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감사는 곧 무너진다는 사인인 것이겠죠. 감사 위에 감사를 쌓으라는 찬양을 보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아, 그게 바로 그것이구나.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는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무너지지 않는 감사를 하십시오. 무너지지 않는 건 천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뜨거운 심령들을 회복하십시오. 다른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는데 정작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눈물을 흘리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 제가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은혜인 줄을 모르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관점과 여러분의 가치관이 한번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한없이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잘못된 관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그분의 희생을 제가 정말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들의 영화를 추구했던 12명의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그 잘못된 제자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 나는 왜 감사의 성도가 되지 못할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형편과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망과 욕심으로 나의 이 신앙의 기저들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외쳤던 그런 나의 통로들이 다 막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잘해 주셨을까 올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뭘 형통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죄송합니다, 어리석다 그래서, 그런 성숙하지 못한 성도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감사는 끝났다는 것을 말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의 감사는 목사님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도 그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주님과 같이 고난당할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낮아질 준비를 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희생될 준비를 하여야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게 참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자꾸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십자가에 주신 주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심판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모든 멸시와 질고를 받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신 그 주님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정욕과 기쁨과 행복, 안락함과 평안함에 젖어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향해서 한 발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 앞에 여러분도 같이 공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희도 낮아지게 하시고, 주여, 저희도 하나님처럼 가장 희생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감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손 쓸 새도 없이 시간이 지나갔다면 이제부터는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가치관이 바뀐다면 여러분의 감사는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감사가 어려웠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었다. 주님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지 못하는 나의 아픔이 약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런 것들을 회복해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는 우리 은혜의 주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 해를 살아가느라 정말로 수고하고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한 것들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의 감사를 쌓아가는 정말 우리 정인교회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늘 기도하며 감사하고 우리의 입에 이 감사라는 것이 하나님 메모리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하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또 감사를 외치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공허함이 넘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사의 방향이 또 잘못되었음을 주여 가르쳐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릴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 생각하고 그릇 행하고 하나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까 심히 두렵사오니,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신앙의 길인 줄 알고 거기에 매진하여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두렵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생각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정인교회 함께 하신 1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귀한 감사를 받아주시옵고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